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살펴봤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보면 17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이 뭐냐면, 사울이 갑자기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투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은 점점 가까워지고 사울에게 모였던 군사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보니까 갑자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짐승을 잡아서 바위에다가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곧 이어서 사무엘이 도착하고, 그것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두고두고 자기 주변에서 점점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 때문에 그것이 점점 다윗이 커지는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 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철을 다루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TV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년 된 대장간이 있더라고. 대장간에서 뭐예요? 철을 다루죠. 철을 다루. 아주 오래 전부터 대장간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쇠를 녹이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풀무불. 막 이 손으로 풍구를 돌리거나 아니면 바람을 일으켜서 아주 쇠를 녹이고 녹인 쇠로 모양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몇천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천 년 전에 이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동을 녹여서 청동을 녹여 가지고 동검을 만드는 그런 대량 공장이 있었던 시설들이 저 김포나 이런 데서 발견되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가면 호미 있잖아요. 호미나 뭐 이 농작물을 자를 수 있는 이걸 만들려면 이웃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갖고 가서 만들어 와야 돼요. 아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라고 하는 게 변변치 않습니다. 변변치 않아요. 우리나라 6.25 때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이 죽창을 가지고 와요. 죽창. 쇠창이 없으니까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은 죽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돌로, 우리나라 행주산성이나 이런 데 보면 여인들이 돌로 무기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아무튼 이 사울이 왕이 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무기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창이 한 자루 있었는데 그 따르는 자가 요나단 대신에 그 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기를 대신 들고 다니는 이 사람이 있었고, 그만큼 귀했으니까 창이 흔해 빠졌으면 아마 들고 다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고 다른 새 창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창을 든 사람이 뒤에서 보조하고 그 창을 들고 따라다녀야 할 만큼 그렇게 무기가 희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서 없어진 게 아니고 밤사이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이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군사력이나 이런 게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점점 변합니다. 갑자기 막 자기의 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긴 이것을 보면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막 해댑니다. 이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원수들을 진멸하기까지 입에 먹을 걸 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요나단이 전장터 안에 있다가 그걸 모르니까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고 힘을 얻어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된 이 일 때문에 거진 죽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아니요, 요나단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해서 사울 자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던 그 말을 번복을 해요.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살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나중에 이 군사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양 우는 소리,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각양 좋은 뭐 금은부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말렉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 상대 나라의 왕을 포로로 잡아온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끝나버렸고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을 잡아와서 그 왕, 이긴 승리한 왕 앞에서 능욕을 주는 것은 그가 전쟁에 승리했고 그 전쟁의 기쁨을 온 백성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를 백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던 거지요. 물론 세상 왕들이 다 그래요. 세상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옆에 왕들이 와서 이스라엘 왕들을 잡아다가 눈을 빼기도 하고 막 무시무시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 양의 울음소리와 이 아각 왕 잡아온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은 것 좀 집어오면 어때요? 그 당시에 전쟁 자체가 뭐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오는 거 별일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삼는 거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세상에서는 그게 죄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군사로 나아갔던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전쟁에 참여한 권리를 취하고 그것으로 부요를 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뭐냐면 멸망할 것 중에서 21절 말씀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그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뭐 법적으로 막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누가 가더니 그거를 뚝딱 해결해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아무튼 공무원들이 뭐 허락 안 해주던 걸 갑자기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세상 법이 우리를 막아서는 되겠느냐? 응? 그리고 완공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뇌물도 쓰고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믿음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보기에 자기가 좋은 것을 다 가져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잘못 말씀하셨든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저 오래 전부터 종교가 기독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을 택합니다. 이게 이 시대뿐 아니고 사울 시대에부터 이미 내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교회가 또 모든 종교가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 종교의 시작입니다. 세속 종교.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가 순수했거든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는 그 초대교회 아주 순간적인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뭐 몇백 년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거기에 있던 120문도의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던 시대에 가장 순수했던 교회 시대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거기에다 철학이 들어옵니다. 정말 순수했던 시대에 철학이 들어옵니다. 세속적인 눈이 들어와요. 세속적인 명예가 들어옵니다. 영광이 들어옵니다. 권세가 들어옵니다. 권력이 들어오고 왕의 권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점점 이제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면죄부를 팔아요. 면죄부를 팔아.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어느새 이 종교가 타락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이로 써진 문서로 너의 죄를 사한다. 그것도 돈 주고 사요. 사제들이 이걸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해요. 부를 축적해요. 죄 지은 당사자는 어떨 거예요? 죄 지은 당사자. 어젯밤에 남의 것을 훔치고 어젯밤에 남의 생명을 해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긴 사람이 면죄부 한 장 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죠. 면죄부를 믿는 거죠. 야, 이거 한 장 샀으니까 어제 밤까지 끝났다 이제. 네? 면죄부 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의 종교가
계속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과 연관이 있고, 가나안의 종교니까 가나안의 종교들은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의 종교예요. 음란에 빠져 있고, 하늘의 태양신과 땅의 여신과 이런 것들이 혼합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나안의 종교는 진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나는 종교예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수메르인들이 거주했던 거기에까지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우상들이 그 뿌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리스의 비너스라고 하는 그 여신상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어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 깊은 종교,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에 남아있고 계속해서 그 뿌리를 연명하고 모습만 살짝 바꿔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의 종교였거든요. 우상을 섬겨도 여러분, 살면서 기회를 주시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진멸하라 명령하신 종교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손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 선교사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시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음란에 빠진 종교들. 도저히 이 땅에 놔둬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종교들. 사람을 악에 악을 더해서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종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안에 있던 종교들과는, 종교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민족들과는 교류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그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민족들에게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왕, 아말렉 족속, 이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되거나 이스라엘 경내에서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사울이 보니까 좋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일은 큰 손해가 따라오는 일이 많아요. 돈을 많이 가지는 일보다 굉장히 아깝고 굉장히 속 아프고 굉장히 멍청해 보이고 굉장히 내가 싫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버리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 내가 보기에 괜찮은 환경,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버리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 그게 사울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도둑질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것,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번 돈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이걸 간과하고 덮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수결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결의 원리가 사울 시대에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이걸 갖고 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라고 다수결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민주주의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썩 좋은 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거부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걸렸는가 하면 누구에게 걸려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멸해라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되고 그것은 믿음의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속 종교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잘못됐으니까 가지 말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니까 이 길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옆에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결국 사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줄 알아요. 사무엘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순종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울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는 너그러워요. 너무나 너그럽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썩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상해 보여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 잡아 죽였습니까? 그 당시에 큰 물 흐름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응?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는 허옇고 멀게서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아무 능력 없는 죽은 해골만 들어있지 않느냐. 너희의 종교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응? 헛된 제사 드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진멸하시오. 그리고 사울이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올바른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돌을 던져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로 그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자가 너희 조상들 아니냐? 그리고 그 조상들을 둔 너희가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굉장히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목사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세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중세에 썩어버린 그 종교 그 안에서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발전한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없는 많은 이 나라들의 말로 번역되고 전해지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현상.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황이나 사제들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해요. 라틴어로 읽을 수 없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자기들만 아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번역하는 건 죄입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시대에 큐티 많이 하잖아요. 다 죽어요. 중세 때는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중세 때는 다 죽어요. 신성모독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많이 번역되고 점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네가 직접 듣고 이제는 그 뜻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네가 직접 깨달아 알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진 이유가 뭐고 복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이유가 뭐고 자칫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는 이제 점점 많은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들어라, 순종해라, 읽고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덮기 시작합니다. 덮고 나서 뭐 하냐면 인기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이 시대는 미디어에 많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선지자처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옳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옳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의 시선을 끌 때, 누군가 여러분의 귀를 막 잡아당기고 뭔 소리를 하는데 자꾸 마음이 끌려질 때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인가? 혹시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누군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건 아닌가? 누군가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작정하고 달콤한 것을 내 귀에 들려주고 있지 않는지. 성경이 쭉 이 세상에 나와서 성경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은혜가 점점 희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막 아무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마치 소문 같은 이야기들.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그런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다가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성령의 시대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난다고 그러는데 왜 죽으라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한 지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한 지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을 통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나의 영혼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가 깨달아 알고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순종 안 하면 죽어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저주야.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나. 공동체가 저주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도 저주하려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주하려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아니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주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올바른 것을 아는데 가지 못한다면 그게 저주에 걸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음성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예배에 좋은 옷 입고 오는 것, 좋은 신발 신고 오는 것, 예비된 헌금을 들고 오는 것, 교회를 위해서 막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이것 이전에 우리에게 존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 순종 없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예배는 지구상에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성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성전 제사는 그야말로 사람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사들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역대기를 살펴보면 알잖아요. 외국에 있는 그 나라 밖에 있는 왕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해서 장인이 1000명에 1000명 할 말 다 했는 거죠. 그런데 그 딸들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자기들이 나라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우상의 깊이가 나중 끝까지 갑니다. 지독하리만치 끝까지 갑니다. 안 없어집니다.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오죽하면 십계명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도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우상의 끈이, 뿌리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이미 끊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나라에 토속 종교라고 그러지요. 민족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뿌리를 파고듭니다.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 점쟁이한테 목사가 찾아가고 실제로 찾아갔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요. 교회 사모도 찾아가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게 우리 안에 그렇게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은 이보다 더 지독한 종교들이에요. 다 멸절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뿌리쳐 흔들어버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흔들어버릴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멸절하라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이 한 절을 제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해도 오래 안 가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것이 흘러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옳아 보입니다. 그것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한 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을 위해 택한 길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순종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들 순종치 아니하는 길로 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비극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이후에 왕이 바뀌고 왕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갑니다. 사람의 죄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뭐 1번이 낫네, 2번이 낫네, 3번이 낫네, 4번이 낫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좋으면 찍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찍든가 말든가, 뭐 찍어도 되고, 뭐 이 사람 찍어도 되고 저 사람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연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세상 권력자들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그들의 권력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교회가 이 세상 권력과 합하는 순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남겨놓은 자가 너 말고도 몇천 명 있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감춰놓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것, 많은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막습니다. 많은 사람, 별 영향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백성이 아니고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십니다.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오늘 사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또 많고 적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 때로 멍청해 보이고 바보스럽고 손해보는 일이고 건강을 상하는 일이고 많은 것을 잃는 일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에 귀한 믿음, 올바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